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파노라마,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날마다의 삶이고 또 우리들의 믿음에 온전케 되는 이 첩경이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만나 모이는 아름다운 비고드 제자사역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은 지금은 이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함께 돌아보면서 복음서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 발견하면서 그 주님의 복된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또 어떻게 주님과 그 믿음을 함께 교통하고 또 주님과 함께 우리의 심령의 소원을 소통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어요. 그 과정에 지금 지속해서 몇 번에 걸쳐서 주님을 찾아가서 인생 문제에 답을 얻었던 사람들의 그 믿음의 다양한 모습들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큰 믿음이란 소리를 들은 이방 여인의 이야기를, 그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늘 어머님 이야기하면은 마음에 이렇게 이렇게 따뜻함이 오고, 늘 어머니란 생각은 할 때마다 저도 이제 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런 이 복된 어머니의 가슴에 대한 향수가 있곤 하지요. 네. 늘 어머니 생각을 이렇게 하면은 마음에 그런 따사로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머니들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머니들의 사랑 때문에 이 땅에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그런 어머니들의 사랑을 우리 주님이 잘 이렇게 늘 받아주시는 것. 그래서 이 어머니들이 주님께 찾아와서 어머니들이 주님을 대면할 때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접해 주셨나 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복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정말 험한 이 귀신 들린 딸을 가졌던 그 아픈 엄마가 이방 여인이었고 헬라인이었지만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들도 들어야 되는 복음의 아주 중요한 이 사명을 북돋아주는 그런 큰 믿음의 이야기를 돌아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사람이 살아나가는 모든 과정에 어머니만 그런 그 자녀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니죠. 소위 말하면 딸 바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은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딸을 일으키는 일을 오늘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여러 다양한 이 교회들에서 한동안 달리다굼, 찬양도 하고, 달리다굼의 밤도 하고, 일어나 걸어라, 하여튼 여러 그런 찬양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니 우리 교회에서 그걸 기념하는 일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양도 있고 사람들에게 아주 그야말로 전설 같은 이야기로 이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첫 번째 역사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부분을 좀 돌아보면서 또 우리 아주 중요한 제자의 삶의 한 이 과정을 좀 저희들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 공이 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에는 9장에,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이 5장에 이 말씀이 들어 있죠. 이 5장에 들어 있는데 이 말씀에 대단히 여러 돌아볼 일이 많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은 좀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가 나오죠. 21절에, 그 다음에 22절에 회당장 야이로가 나와서 예수님을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좀 얻어 살게 하소서. 이렇게 좀 애걸을 하는 이 장면을 봅니다. 한 아버지가 정말 애태하는 모습으로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그와 함께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 12회를 혈루병으로 하는 그 여인을 고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네.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이렇게 말했다 그랬어요. 많이 간구해서 가랐다. 내 어린 딸이 지금 당장 죽게 됐습니다. 왔더니 와서 주님 좀 손 좀 얹어주세요. 주님이란 말 안 했어요. 손 좀 얹어주세요. 손 좀 얹어주세요.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예수님께서 손을 얹는 사건이 참 의미가 있는 일이었을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주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 문둥이에게도 손을 얹어. 이렇게. 여러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때는 그냥 말씀으로만 하셨지만은 그 가까이 다가오는 그들을 볼 때 주님이 손을 얹으면서 그 능력이 이렇게 역사하는 과정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 손을 얹어달라. 손을 얹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의 일이기도 하고, 위험이 아니라 위엄, 그다음에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그 힘을 나눠주는 일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보통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손을 얹어서 안수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거기서 생겨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손을 얹어서 그런 그 능력을 그 위에 함께 이렇게 덮어주는 그런 예표된 역사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5장 36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36절부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와가지고 사람들이 아유 당신의 딸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니 저 선생 그만 괴롭게 하세요. 뭐라고 나와요 지금? 지금까지는 다 주여 아니면 메시아로 이렇게 이해되고 구주로 이해되는 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에는 회당장도 와가지고 그냥 와서 예수한테 와가지고도 발 아래 그냥 엎드려가지고 간구해서 고쳐달라 그랬지만 예수님을 주라 구주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그 회당장의 사람들도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거 선생님을 좀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조금 다른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뭐만 하라? 믿기만 하라. 이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습니다.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와서 딸 죽었어. 이제 그만 선생 괴롭게 하고 빨리 그냥 가요. 이런 얘기 하는 거를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들으시고서는 그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상하죠? 야이로는 와가지고 너 나를 믿냐? 뭐 이렇게 예수님 물어보신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뭘 해주길 원하느냐 이게 물어본 거는 또 뭐 직접 말씀하시고 회당장이 와달라고만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얘기했네요. 한 아버지의 좌절과 낙담을 여기서 봅니다. 어떻게든 죽게 생긴 딸을 살리기를 원했던 그 회당장이 어찌됐든 회당장이니까 그는 누구예요? 유대 당시에 있던 그런 이 문화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 지도자잖아요. 그 회당에서 여러 다양한 종교적 행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을 하니까 그 커뮤니티에는 지도자입니다. 근데 유대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그 당시에 메시아로 인정한다든지 구주로 인정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굉장히 파급할 영향력이 컸으니까요. 그래서 야이로에게 예수님께 와가지고 살려달라 이렇게 애걸 했는데 가족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만하라 죽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야이로에는 여러분 얼마나 그 낙담, 좌절, 아버지의 그 아픔, 자기의 모든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도 살려보겠다고 달려왔는데 이미 늦었구나, 틀렸구나 이럴 때 오는 그 굉장한 그런 아픔들을 야이로는 가지고 있었죠. 주님이 그걸 보신 거죠. 두려워하고 있구나. 뭘 두려워했을까요, 야이로가? 제가 곰곰이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 많이 여쭤봤습니다. 야이로가 뭘 두려워하죠? 인생 죽는 거 아니면 자기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사랑이 가져다 준 그 말할 수 없는 전 이 자녀를 어린 나이든 큰 이거든 자녀를 먼저 이게 떠나보내는 이 부모님들의 그 좌절하고 낭망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주님은 무엇을 보셨을까? 그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보셨을까요? 아니면 이가 회당장이었는데도 주님께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찾아왔을 때 결국은 딸도 살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됐을 때 아니면 그 커뮤니티 안에서 그에게 이렇게 제공될 다양한 그런 온갖 그런 조롱과 모욕 이런 것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여하튼 무엇이든지 주님은 그 야이로의 모습에서 뭘 봤느냐? 두려움을 본 거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냥 믿기만 하라. 네. 야이로는 믿는다는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기만 하라 이런 이 표현을 하시네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네,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회당장의 집에 갔더니 그 회당장에 있는 사람들이 벌써 사람 죽었다고 대신 와가지고 아이고 곡도 하고 막 울어주는 사람 와서 울어주고 이런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왜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잔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했는가 하면 저희가 비웃더라. 그래서 와. 우리는 이게 이 비웃더라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금방 떠오르는 거 있죠. 언제 떠올라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늘에서 내려온 사자들이 소돔성을 방문해서 롯에게 오늘 밤 난리 나니까 너희 가족들 다 내놔라 그래서 정혼한 사위들한테 딸과 정혼한 사위들한테 갑니다. 사위들한테 가서 야 오늘 밤 이거 여차여차해서 끝난다 그랬더니 사위가 뭐라 그래요? 농담으로 여기더라. 이렇게 농담으로 여기더라. 비웃더라 이 말이죠. 예수님이 다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산다 그랬더니 비웃더라. 무슨 문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냥 보편되고 공통된 특징 아닙니까? 비웃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서 많은 조롱을 받아보고 많이 그런 그 비웃음을 받아본 적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자라고 하는 이름의 그 신분을 가지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제 얼굴에 그냥 침을 탁탁 뱉으면서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들어봤고요. 양복에 이렇게 그 침을 탁탁 튀면서 이런 경우도 대놓고 얼굴 바짝 들이대고 하는 그런 조롱도 겪어보고 목사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또 이렇게 주님의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그냥 비웃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실금실금 비웃고 어디에 큰 대형 전도 집회나 이런 데를 갔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 역사하는 그런 걸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그런 간증들이 들어주면 비웃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봤죠. 지금 여기 예수님이 말이죠. 구주시죠.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지금 행사하실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이다. 부활의 주인이 생명의 주가 그렇게 명령하시는데 비웃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런 시이지만 그들의 비웃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외에는 따라오지 말라 했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틀림없이 일반 사람들도 주님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그걸 보면서 비웃을 텐데. 주님은 아직 제자들이 성숙하고 아직 제자들이 온전한 상황까지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 놀라운 역사의 자리에 함께 참여해야 되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믿음은커녕 여기에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던 사람들처럼 비웃는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은 그런 일들을 미연에 막으시기 위해서 새 제자 외에는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이 새 제자를 별도로 따로 데려가는 때가 3번 있어요. 근데 이게 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때 이렇게 3번 나옵니다. 하나는 여기 부활의 주인이란 사실을 증거하실 때 거기에 절대로 불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용납지 않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본 거죠.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한테도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믿기만 하라.
야이로는 어떻겠어요? 이렇게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자는 죽은 거 아니고 잔다 했을 때 사람들이 비웃을 때,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 야이로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이거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마. 믿어봐.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데려오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왜? 세 외에는? 그러니 이 세 제자는 특별한 제자다 이렇게 말하죠. 인류 제자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주님의 부활의 권능이 역사하는 거기에 불신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의 경험에 올라가실 때, 변화산에 들어가실 때 또 주님은 뭐라 하셨는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외에는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나머지는 다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 뭘 의미했는가? 거기서 예수님의 신성이 이렇게 등장하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래서 너희 가운데 살아서 인자가 말이야 이 권능의 이것을 입을 보리라 하는 이런 말씀을 목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놀라운 예수님의 강림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이 우리 중에 오셨다는 예수님의 강림을 목격하는 그 사건에 불신이나 여러 가지 다른 이런 것들은 틈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 제자 외에는 허락지 않으신 거예요. 세 제자 외에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고 세 제자에게는 특별히 뭘 하셨냐?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하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 구주의 고뇌 속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거기에 그 자리에 세 제자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장면은 나중에 또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뭐냐? 왜 주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외에는 거기에 못 들어오게 했는가? 그거는 불신은 주님의 역사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은 이걸 우리들에게 단호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 세 제자는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야이로에게는 뭐라 그랬다고요? 사람들이 비웃더라 그랬잖아요. 조롱하는 거죠. 무슨 소리야, 죽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죽은 사람 살았다는 거 봤어? 아주 미쳤어? 별소리 다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애타는 부모들은 말이에요. 죽은 자녀를 놓고 살려보겠다고 뭔가라도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을 때, 그만 포기하라고 이러면서 말이죠.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더 많이 있죠. 마치 미친 사람 같고 광신 같고 그 오만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메시아라고도 인정을 아직 못하고 속으로는 어떤지 몰라도 겉으로 표현도 못하고 사람들이 다 그냥 선생, 훌륭한 선생 정도로 아는데 그 선생이 와가지고 죽은 사람 보고 산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근데 주님이 거기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뭐라고 하셨냐면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앉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이에요. 딱 부모하고. 왜? 그건 진심이니까. 부모는 어찌됐든 이 아이를 살려야 된다. 이 아이에 대하여 부모에 대한 부모님의 그 사랑은 죽었다가 살아온다 그래도 이건 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주님 들어가셨습니다. 소녀의 무엇을 잡고 가라사대. 손을 잡고 가라사대. 야이로가 뭐 해달라 그랬어요? 손 좀 얹어달라 그랬잖아요. 애타는 마음으로 손 얹어달라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소녀야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라. 와, 이야.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아니고 그 자리에 혹시 내가 거기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그 자리에서 있었을까? 주님이 나를 보시기에 너는 여기 들어와라 라고 하실 만큼 그런 믿음의 소유자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목격하지 않았던 그 역사죠. 주님께서 달리다굼 하는 그 순간에 부활의 주인이심을 탁 드러내실 때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바라보는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건 보통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죠.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어요. 정말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가당치도 않은 얘기죠. 한편 생각하면 이거 언감생심 무슨 뭘 흉내내려고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지만 여하튼 이 장면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보면 볼수록 가슴이 떨리고, 정말 너무 긴장되고 말이죠. 이게 정말 얼마나 긴장되는 사건이에요. 다른 병을 고치시는 일들은 다 그래요. 그러나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이 사건은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 내가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나는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네, 이 덜덜 떨릴 이런 일이죠. 덜덜 떨릴 이런 일.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이 부활의 주인을 이렇게 행사하신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소녀가 곧 일어서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게 하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더라. 그리고 끝났어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되게 서운했어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되게 서운했어요. 왜 되게 서운했느냐면, 첫째로는 야이로가 처음에 갈 때부터 그렇게 선생 중에 하나, 랍비 중 하나 정도, 랍비어 이런 정도쯤 하나로만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예수님께 가면 문제의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찾아가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이지만, 이렇게 해서 죽은 딸이 살아났으면 주여 하고 어떻게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괜히 혼자 일어나요? 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 딸이 죽었어.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죽었어.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말이죠. 이제 지금 뭘 치르고 그냥 장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았어. 자는 거야. 그러면서 달리다금 일으키셨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네?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보통 일이. 그러면 야이로가 한마디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여 이렇게. 이게 제자들과 이런 분들의 차이입니다. 베드로는 고기 그물 찢어지는 거 보고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도 이러잖아요. 주님과의 관계, 주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반응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로는 그 살은 딸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후에 이렇게 이런 이후에 이 성경에 말이죠. 복음서가 끝날 때 이 회당장 야이로 집에 주님이 다시 방문하신 적도 없고, 야이로가 주님을 어디다 왔다 우리 집으로 가시자고 모신 적도 없고, 고단하신 주님께 식사 대접 한번 한 적 없고, 그 고단하신 예수님께 여기 하룻밤 주무시길 이런 기록도 없잖아요. 만약 야이로가 했다면 좀 기록이 있을 뻔한데 그런 기록이 없는 게 너무 아쉬운 거 있죠. 네, 너무 아쉬워.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가. 회당장인데 말이죠. 회당장인데. 이 딸입니다. 딸은 12살이었습니다. 12살이니까 아직 어린 나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이건 분명해요. 딸 자신은 자기가 죽었다 살았는지 몰라. 사람들이 너 죽었는데 살아나서 해서 그렇게 알겠죠? 예수님이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냐면 죽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자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살린 분으로 된 게 아니라 자는 아이를 깨운 분으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헌화하던 사람이 깜짝 놀라고 참 이상하다. 우린 죽은 줄 알았더니 죽은 게 아니었어? 여러분 큰 차이가 있죠? 완전히 죽은 줄 알았는데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주는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 우리가 잘못 알았어? 아직 죽은 게 아니었는데 괜히 생사람 장사 치를 뻔해?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이 사실. 야이로는 알지 않습니까? 야이로는. 네. 왜? 그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자기 딸이 그렇게 호흡이 끊어지고 죽어 있는 걸 봤잖아요. 봤잖아요. 주님은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알지 못하게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는데, 저는 이 복음을 이렇게 보면서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 주님께로부터 나눈 이 놀라운 복음, 이 어마어마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감격을 얼마나 많이 누리십니까? 얼마나 많이 누려요? 구원의 감격을 절제 많이 하죠. 꾹꾹 누르고. 어때요? 야이로가 이분이 메시아다 하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요? 아마 어쩌면 회당장 쫓겨났을 수도 있겠죠. 이 딸이 말이야 죽었다 살아났다 이렇게 하면 저 미쳤네. 그분도 죽은 게 아니고 다 잔다 그랬어. 자는 사람 깨워놓고 무슨 죽었다 살았다 거짓말쟁이 이렇게 될 수도 물론 있었겠죠. 그게 두려웠을까요? 야이로는 구주를 생명의 주인을 대면하고도 그 생명의 주인 앞에서 생명의 주를 영접지고 인정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 성경에 없다는 사실이 굉장히 마음에 아련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야이로의 문제인가? 우리들의 문제는 아닌가? 가만히 보니까 저부터도 그래요. 마땅히 주님께 감격하고 마땅히 주님께 감사할 만큼 감사하느냐 하는 문제죠. 저도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처럼 그런 아들을 안고 있습니다만 정말 이 야이로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야이로에 같은 사람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12살 먹은 딸이 아직 어린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란 사실 그리고 저분이 너를 살린 분이다 이렇게 좀 할만하잖아요. 그럼 12살이니까 누구 못해도 말이죠. 이 죽은 야이로의 딸의 말이죠. 이 야이로의 딸의 그야말로 이 바다이로 야이로의 딸죠. 바다이로도 뭔가 주님께 이렇게 뭔가 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어린 나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서도 많이 아쉽습니다. 문제는 그러나 이것입니다. 그럴 줄 아는데 왜 주님은 말씀이 많네. 누가복음 6장 35절에 주님은 인자와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인자롭다는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여기 누가복음에 주님 이 6장에 보면은 이게 35절에 이렇게 돼 있네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니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야이로야 너희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마. 그거는 누구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야이로를 위해서 하신 거죠. 배려죠. 참 주님의 이런 배려를 생각하면 정말 너무 그 주님께 대한 저희들의 이 마음이 너무 부족한 것,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요.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 주님은 회당장 야이로가 모든 걸 다 놓치거나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 때문에 말하지 말라. 그랬다고 말이죠. 그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아무 말 안 하는 그 야이로. 오늘 우리도 똑같더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런 거대한 역사를 하시면서도 이 은혜에 대하여 마땅히 감격할 만큼 감격하지 못하고 마땅히 감사할 만큼 감사하지 못하는 이 인류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미쳤다고 하면 어때요? 좀 미치면 되지. 예수님 때문에 고마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좀 조롱하면 조롱받으면 좀 어때요? 내 아들을 살려주셨는데, 내 딸을 살려주셨는데, 주님이 너무 좋아서. 이런 신앙, 이런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 그것이 좀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 분명히 필요한 때는 아닐까. 회당장 야이로의 시절과 오늘 우리와의 시절은 많이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그 주님의 은혜를 향해서 우리가 그저 감추거나 우리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좀 망신당할까봐 창피할까봐 감추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 주님의 은혜가 크든지 적든지 그 받은 은혜로 인해서 감격하고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선포하고
은혜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제자들의 삶이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할까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야이로에게서 이런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다른 엄마들이나 다른 아버지들에게는 믿음이 없다 소리는 들었지만 도와달라니까 믿음을 줬지만 내 믿음이 크도다도 듣고 여인은 이방 여인도 내 믿음이 크도다 말이야, 이방 하인도 말이야, 야 이스라엘은 이런 믿음이 없다, 그런 칭찬이 있었습니다. 다 그런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이렇게 낫게 했다 이랬는데 야이로에게는 그런 칭찬도 없어요. 네. 이제 이런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이렇게에서도 역시 이런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참 왜 여기 마가복음만 없나 했더니 마태복음에도 없어. 그냥 잡아 일으키면 일어나는지라. 그리고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소문이 이제 누가 전한 거예요? 누가 전한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이죠. 온 땅에 두루다니면서. 그래서 주의 제자들이 필요했던 거죠. 주님은 이 세 제자를 부활의 이 증인으로 이렇게 세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욕심 한번 내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치 이 예수님의 그 역사의 현장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달리다굼에서 살려가는 그 현장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우리가 들어있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시고 이 현장에서 우리가 있었다,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 현장의 목격자로서 이 증거를 나눌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제자들의 삶이 아닐까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모든 일을 능하게 하셨습니다. 야이로에게도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우리 주변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일이 닥쳐왔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큰 고난이 다가왔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감당 못할 시험이 다가왔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십시다. 만약에 터키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이 말을 할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믿기만 하십시오. 시리아에 있는 사람이라면 두려워 마세요. 믿기만 하세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부활의 이 주인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이 이 달리다굼 이 소녀를 일으킨 그것처럼 오늘 지금도 여전히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일으킴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라는 부활의 이 증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정말 확신 있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날 야이로의 딸을 살려놓으시고 그 야이로의 집을 출발하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어떠셨을까? 자기를 조롱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금방 조금 전에도. 그 사람들 사이를 쫙 지나가시면서 주님이 마음이 어떠셨을까? 얘들아, 내가 살렸다, 이렇게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더 참으리요. 메시아를 메시아로 영접지 않고 그날 제 마음 같아서는 거기 모여들었던 야이로의 집에서 헌화하러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말이죠. 주여,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회당장 야이로를 필두로 해서 아무도 그러지 않고 시시하고 말이죠. 살아났다는데 자다가 깼대. 수군수군. 그런 모습을 뒤로 돌아서시는 우리의 구세주,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그 마음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우리들이 주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그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 우리라도 더 많이 주님이 역사를 이루셨다, 주님이 일을 이루셨다, 주님이 부활의 주인이시다, 이런 사실들을 좀 높여드리고 더 많이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여러분과 함께 뒤로 한 채 떠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여러분과 제가 그런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높이 주님을 높여드리는 부활의 참된 증인으로 섰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달리다곰 그 현장으로 초대하면서 또 그렇게 그 야이로의 집을 뒤로 한 채 떠나가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하면서 아쉬움으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